대동교회 중등부 친구들, 또 교사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까 옷 잘 챙겨 입고 맛있는 것도 잘 먹고 그래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요.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외에는 영혼의 건강을 챙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밥 먹기 전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말씀 보고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다시 한번 광고할 것이 있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채널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많이 또 봐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에게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이제 원래는 적는 것이 맞지만 좀 어려운 친구들은 그냥 카톡으로 목사님한테 편하게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들은 목사님이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고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암송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호세아서 14장 2절입니다. 함께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수송아지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수송아지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헌금 드렸으면 됐지,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내 삶을 다스리는 분줄 내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니까 이 말씀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잊지 않고 늘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 말씀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아모스 5장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구약성경 1279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해라.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날마다 선을 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악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우리 외운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자, 좀 외웠습니까? 좀 비워보겠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구하고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너희는 어떻게 하려면? 살려면 뭘 구합니까? 선을 구하고. 뭘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구하고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빈칸 채워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그렇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과 같이? 너희의 말과 같이, 그렇죠?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좀 더 비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말지어다. 하나님 같이 하시리라. 5장 14절 말씀. 아멘. 빈칸 채워봅시다. 너희는, 그렇죠, 살려면 뭘 구합니까? 선을 구하고, 그렇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그죠, 여호와께서 누구의 말같이?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다 비워보겠습니다. 시작. 자, 빈칸을 채워보겠습니다. 누가? 너희는, 그죠?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그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누구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주석 어디입니까?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암송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모스 5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구해야지 산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아침, 점심, 저녁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그리고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암송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279페이지. 앞에 찾았으니까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한 말씀인데, 선지자는 목사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죄에서 돌이키라고입니다. 여러분들 아모스 1장 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1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지금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아모스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랑 시대가 겹칩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와 시대가 겹칩니다. 근데 좀 더 그 시기가 구체적이지요. 근데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지진이 있었는데 그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 전한 이후에 2년 이후에 지진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지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겠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죄악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이 죄야 알려주시고 돌아오라고. 너희가 의지하는 우상들은 다 거짓이라고. 빨리 내게 돌아오라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진을 보내기 전에 무려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지진을 일으키셔서 너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참 영적으로 둔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오늘 암송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너희와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구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몰라서 죄 가운데서 악을 행한 자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길 원하거든 선을 구해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죄를 떠나야 되는데 죄는 떠나지 않고 그렇게 죄에서 둔감한 상태로 영적으로 무딘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시는 그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알려주시려고, 너희 이대로 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서 이것이 죄라고 말할 때에 우상을 섬기는 것,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물질과 힘들, 능력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하는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북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소원하고
집에서 말씀 암송할 때나 성경책을 읽을 때나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밭에 목과 같이 심기어진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살리려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여로보암 2세 시대 때의 죄악입니다. 죄악. 이 아모스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이기 때문에 호세아 시대와 겹친다고 했습니다. 그 호세아 시대 때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 호세아 시대 때 죄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군사 주시고 정말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지었습니다.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들한테 제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준 줄 알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죄악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상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시대에 죄악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했지요. 그게 무엇입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 당시에 여로보암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 1세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긴 일을 했는데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단 말은 여로보암 2세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이끌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른 가를 찾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죄악성을 말하는데 5장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라는 말은 베델, 길갈, 브엘세바에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단과 베델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서 길갈, 브엘세바에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장소들이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이었습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롭게 살았을까요? 정말 의롭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죄를 짓다 보니까 삶에도 정말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나라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2장 6절을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2장 6절 2장 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의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어떤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말합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판을 했습니다. 재판. 나쁜 일을 했으면 재판을 하는데, 재판할 때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를 정의하려면, 판단하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받고 두세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재판장도 알지 않겠습니까? 돈을 받고 이것을 눈 감아 준 겁니다. 그리고 의인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에 그냥 종으로 파는 그런 악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면 내가 먹을 걸 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그냥 내 돈 벌려고 그래 팔아버린 겁니다. 이런 악한 일이 이 백성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힘이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의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며 힘이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냥 힘이 없는 사람을 내 발 아래 두고 그냥 밟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마구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그저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들의 삶을 짓밟아서 굽게 만들었습니다. 그 길 못 가게 힘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정말 음란한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지금 우상을 세우는 그 제단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나마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제단 옆에서 전당포를 만든 겁니다. 전당포가 뭡니까? 힘들 때에 내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게 없어서 자신의 옷을 맡긴 겁니다. 전당포에 옷을 맡기면 그들이 가난해서 옷을 맡겼는데 그냥 그 옷을 얻은 것에 만족하고 가난한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의 신전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서 그들의 벌금, 돈 받은 것을 가지고 자신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지금 아몬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삽니다 라고 입술로 말은 했지만 그들이 정말 의지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살지. 돈이 있어야지 내 삶이 풍요롭지. 돈이 있어야지 내가 행복한 삶이지. 그런 생각이 이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결국은 그 마지막에 내 삶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결국은 내게서 신념을 만들고 그 신념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의지하면
돈을 더 벌려고 행동을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야지 산다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악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돈을 더 벌려고 한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돈을 더 의지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목사님 사실 돈이 필요한 줄 알지만 돈에 많이 연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뭐 잘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목사님이 되려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때 공부할 때 목사님이 그냥 나름에서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어떤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십니까? 목사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한 것 남을 퍼주려고 하는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잘 공부해서 남을 퍼주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목사님에게 믿음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목사님 잘 준비했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같은 반에 다른 이제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냥 내가 정리하는 것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고 성적이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대로 쓰고 나왔더니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은 이 방향을 가지고 더 나은 답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보다 성적을 더 잘 받은 겁니다. 대학원 시험은 그렇게 100점, 95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100점을 맞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고 95점 받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잘 적은 사람이 높은 점수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다 알려주고 나서 내가 성적을 못 받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험 때에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정리한 이걸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보여줄 거면 네가 정리한 걸 나한테 보여줘. 이런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거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정말 나를 위해 공부하고 있는 거 맞니?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적을 잘 맞게, 그냥 잘 먹고 싶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내가 성적 잘 받으려고 공부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면 사는 건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인생에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내가 살려면 군사력이 있어야지, 내가 살려면 내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겁니다. 목사님도 내가 이 사역하면서 망하지 않으려면 내가 공부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눠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면 되지, 그것이면 전부지 라는 믿음이 내게 생기니까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성적을 더 잘 맞든 아니든 그것이 상관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정리하는 것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을 행한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경험들을 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합시다. 내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둔한 마음이 있거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승리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나의 아버지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때론 죄에 대해서 둔감할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죄악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죄를 가지고 살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죄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죄라고 여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게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 그 하나하나가 내 삶 가운데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나를 빚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사가 정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설 수 있도록,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 다 지켜달라고, 그리고 중등부 부흥을 위해서 이번에 학습 입교받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중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많이 회복됐는데 그래도 정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함께 힘을 다해서 아버지 말씀 배우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학생과 교사가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만 바라며 아버지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중등부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잠자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정말 학습 입교받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지도록 이 나라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코로나19 사태가 얼른 잠잠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아버지 자급하고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서 아버지 주님 회개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주님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게 됐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한 주 되길 바라고, 그렇게 공부하는 가운데서도 말씀 암송하고 기도하고 밥 먹는 것, 이거 최소한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시간 내서
성경책 읽으시길 바랍니다. 단 한 장이라도 읽길 바라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